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자고 일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어떠한 인간 스스로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과 예배 드리기 위해서가 가장 큰 욕구일 것이며 어떤 특정한 성도를 만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작은 욕구들과 목적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마스크를 쓰고 오셔서 불편한 채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욕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욕구의 5단계를 알고 계십니까? 욕구가 5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합니다. 이 매슬로우가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그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물과 음식, 산소 이것을 취함으로 생명 보존을 위한 욕구입니다. 본능에 가까운 것으로 생명이 있다면 살아고자 이것을 취하며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만약 무서운 동물이 나타났을 때에는 피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가 칼을 들고 쫓아온다면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손자병법의 제일 마지막 36개가 바로 도망치는 것이죠. 열악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혹 도망가지 않고 맞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난 무술의 고단자나 외가 기공의 고수로 금강불개와 같은 몸을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맹수, 곰이나 사자, 호랑이가 달려왔을 때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상상을 해본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끔찍할 것입니다. 영화 캐스트어웨이에서 톰 행크스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죠. 그런데 그 톰 행크스는 가장 힘든 점이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윌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그 윌슨은 배구공이죠. 나중에 이렇게 지내다가 톰 행크스는 이 배구공에게 서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한탄스러워해서 윌슨을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참으로 톰 행크스는 윌슨을 계속 눈물 지으며 찾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정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이기도 하고 종교적, 이념적이고 그리고 권력적입니다. 즉 인간은 타인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욕구는 존중에 대한 욕구입니다.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타인과 살아갈 때 그들에게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핀잔과 지적보다는 그래 너 잘하고 있구나라는 인정과 칭찬인 것이죠. 칭찬과 인정의 파급 효과는 참으로 큽니다. 아이들에게 칭찬하고 인정할 때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에서의 욕구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만족과 실현인 것이죠. 타인이 아무리 칭찬해도 자신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동정이나 놀림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와 삶에 대해서 만족할 때 타인이 칭찬하는 것이 온전히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이들에게도 욕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욕구가 하나님께로 향한 표현이 각각 달랐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존중하고 싶어 했지 서로의 존중과 특히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하시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게 되므로 우리 스스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인들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녀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인이죠. 또한 동생도 태어나게 됩니다. 아벨인 것이죠. 그런데 두 형제의 성격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목축을 하고 가인은 땅을 농사짓는 사람으로 짓게 됩니다. 따라서 가인은 하나님께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그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좋지 않은 곡식을 드렸다는 것을 성경에 나타내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을 가인이 안 다음에 가인은 참으로 가당치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의 그 행동에 가인은 몹시 분하게 됩니다. 분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라입니다. 뜨겁게 타오른 것으로 진노하고 미치며 맹렬하다는 것인데요. 실로 온 마음이 뒤집어지고 맹렬히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행동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대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감정적인 사람으로 자신의 의도가 꺾이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가인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5절에서처럼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안색이 변하였다는 것은 가인 자신의
불편하고 악한 내적인 상태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안색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그 어떤 바운더리에 타인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마음대로 할 때, 또는 자신의 기준에 타인이 무례하거나 과한 말과 행동으로 할 때,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안색이 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감정 변화를 얼굴에 드러내는 것으로 이것을 본 지인이나 같은 성도는 참으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일본에서 참으로 독특한 것이 발명되게 됩니다. 그것은 로봇인데요. 인간의 감정을 읽는 그런 로봇이었습니다. 그 로봇은 페페라고 합니다. 페페는 사람이 억지로 웃는 것까지 그렇게 감지한다고 합니다. 지적도 한다고 하네요. 페페가 가인을 봤다면 안색이 왜 그러냐고 그렇게 지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기본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그리고 까칠, 소심입니다.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분노의 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안색이 변한 다음 보통은 두 가지 스타일로 가게 됩니다. 자신이 안색이 변한 것을 알고 마음을 추스리며 다시 풀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직접 안타까운 행동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가인은 두 번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인의 분노는 첫 살인으로 확대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화를 품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그 화를 분출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무엇 때문에 동생을 죽였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서름을 왜 동생에게 한풀이 한 것일까요? 가인은 존중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동물을 더 선호하셔서 처음부터 가인의 재물은 꼴보기 싫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크고 작음보다 드리는 사람의 심령이 어떠냐에 따라 거기 중점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금방 그 재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여호와께 제물을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추측하자면 하나님이 아벨이 이렇게 동물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이 제물을 만드는 그 마음과 행함, 그리고 가인도 그 마음과 행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정말 그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보고 판단하고 계셨던 것이죠. 당연히 양의 새끼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고 곡식 또한 시간이 지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아벨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바칠 양을 길렀고 가인은 살아가기 위해 농사를 짓다가 제물을 드릴 날짜가 되어 와서 드리게 됩니다.
즉 가인은 자신의 일부분을 드렸고 아벨은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떤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떨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다 가지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쉽게 비유를 해봅니다.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을 드리지 않는 분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이겠죠. 선물을 드리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낳으시고 기르시고 그 노고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자녀인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선물을 준비할 때 그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하실지 꼼꼼히 생각하며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받고 난 후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도 상상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도 이러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일부를 드리다니요. 최상의 재물을 드려도 부족할 판에 땅의 소산 중에 일부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해야 될 숙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죠. 그냥 대충 해서 어버이날 돼서 어머니께 아버지께 드리면 받으실까요? 저희 어머님은 안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욕심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넘어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 진정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각자 마음에 큰 기둥 같은 흐름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제물이나 예배라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오실 때 늘 주님을 사모하며 정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헌금이나 물질을 넘어 하나님을 사모하는 전적인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실 때 하나님은 감동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안색이 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다음 행동을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 라고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인은 결국 아벨을,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가인은 왜 갑자기 아벨을 죽인 것일까요? 그렇게 동생을 죽일 만큼 그게 상심할 일이었을까요? 살인은 피해자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무시와 증오와 저주에 집결된 행동입니다. 이러한 짓을 형인 가인이 갑자기 한 것은 뭔가 다른 존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에게 사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이 임했다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사람이 안타깝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30냥에 판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에게도 사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의 공세가 참으로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말씀과 주님의 피 흘리심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그 경건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작은 빈틈이라도 생긴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신앙 각자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순간에는 가인과 같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후반부의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점을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참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6절에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셨죠. 7절에 죄를 다스리라 또 하신 것은 가인의 마음과 다음 행동에 대해서 아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과연 거듭되어지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그렇게 만지지 말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또 그들의 자녀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죽이고 참 부모된 마음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만약에 나의 자녀가 장성하게 살다가 형이 동생을 이렇게 죽였다면 정말 강력한 핵탄두에 거기 맞아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셨을까요? 혹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은 동생을 죽였다는 것을 숨긴 채 참으로 가당치 않게 9절에서처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냐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어떠하셨을까요? 사람에게 정이 다 떨어지셨을 만도 한데 하나님은 또다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15절에서처럼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자체가 자비와 긍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도 전혀 그것을 근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인애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었지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에 혹은 심기를 건드리는 일에 안색이 변하며 각자가 짓눌렸던 감정과 마음을 타인에게 쏟아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반복된다면 강자만 있게 되는 약육강식이 되고 또한 무질서가 되며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오히려 힘들어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쪽으로 영적인 것이 바뀔 뿐만 아니라 어두운 쪽으로 바뀌겠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불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우리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얼굴뿐만 아니라 성령의 빛이 각자와 이 땅과 교회와 성도 모두들에게 비춰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언제나 하나님께 깨어있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혹시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혼미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오사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이 땅에서 예배자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만지러 왔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그 못자국 만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주님 안수하시고 주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일일이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못자국 난 그 손 주님 만지고 돌아가야 원합니다. 주님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못장난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만져주시고 우리 아내를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손으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며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며 아픔이 회복되길 원하며 상처가 치유받길 원하오니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하나님 믿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며 아벨이 드린 그 제사를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고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입한 백성들에게 만나여 주를 베풀어 줬던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안내하시는 다윗의 그 역사,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지키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못자국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렸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부르짖는 우리 영혼들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호의 군사님에게, 김광희 군사님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악한 균은 주님 태워주시고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못장난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시면 우리 남편이 회복하겠나이다. 우리 아내가 회복하겠나이다. 우리 자녀가 회복하겠나이다. 우리 가정이 회복하겠나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 가정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셨던 그 주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의 못장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나병한 자가 치유를 받으며 죽은 자를 살리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 달라고, 열심 달라고, 건강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와 소망 달라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좋은 믿음의 빛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이름 기도하시고, 또 사업을 준비하고 사업하는 우리 자녀들의 그 사업장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그 가정에 복된 자녀 허락해달라고 태의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 예수님의 못 박힌 손으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구원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싸우는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머리가 맑게 하여 주셔서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잘 생각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결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싸우네 하나님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 넘어지면 다시 7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8번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전하는 우리 청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좋은 믿음의 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귀한 복된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 사업하는 자녀들의 그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업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원금 걱정 있는 자녀들 좋은 소식만 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경험하는,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인생들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 실패하더라도 7번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태의 문을 열어 주셔서 복된 자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두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기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생명들에게 풍성함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받아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복음의 증인되고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에 내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주의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효목중앙교회 하나님의 빛값으로 세우신 교회오니 하나님의 그 두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파도에도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높게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생명 구원하기 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혼의 구원을 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아픔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강단 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위에, 성령의 역사 위에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우리 성도들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들고 이 지역에, 대구 지역에 복음 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죽은 영혼들, 눈물을 흔들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이 지역을 세우는 교회, 아픔을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마음으로 물질로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넉넉한 물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이 구원받고 많은 생명들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생명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서로 아픔을 보듬어주며 감싸주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이 많이 싸우니 저들을 섬기고 돕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셔서 또 개인적으로 가정과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후에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 오늘부터 6주간 수능 전까지 여전도회 협의회 주관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1시 예배 후에 오전 9시 50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